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 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리고 17장 7절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5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17장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자의 문제, 이런 제목입니다. 부자의 문제. 이 평양 대붕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한 100주년쯤 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아주 이전과도 같은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기도 모임도 갖고 어게인 1907 이런 거 많이 생각 좀 나실까요? 뭐 뒤에 교회 뒤에도 붙어 있고 무슨 뭐 어디에도 붙여 있는 게 이 어게인 1907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쯤에 저희가 개척을 했어요. 1907년에 100년이면 2007년이죠. 2007년인데 저희는 2006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계속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 이런 다시 부흥해보자 이런 운동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계속 막 방송사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진짜 무슨 큰 교회를 돌아가면서 고발하듯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단에 제일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제일 큰 교회 이 교회, 제일 큰 교회 이 교회, 그다음에 이 교회, 그다음에 이 교회, 제일 큰 교회만 마치 골라서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뭐 큰 언론사부터 작은 언론사까지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막 어떤 창피한 모습이죠. 이런 부패한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이런 게 막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뭐 세수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성적으로 타락한 성직자들도 있었겠죠. 이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너무 덕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뭐 수만 명 혹은 막 수십만 명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윗세대죠. 뭐 한 70대, 80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17년 전쯤 되니까. 그 지금은 많이들 은퇴를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떤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고치시기도 하셨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도 계속 이런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빨리 부흥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엄청나게 빨리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인 거죠,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고 하고, 그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성령이요, 황령이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은 거룩한 성도도 그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이들인데, 거룩한 영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덩어리 같은 모습들이 똑같이 막 시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정죄하고 선거를 해도 돈을 막 돌린다든지 이런, 너무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라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건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너무나 어떻게 되냐면 실수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있는 단체가 교회예요. 지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지금도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고,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모든 어떤 단체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너무 민망한 거죠.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난 교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교회도 있고, 드러난 성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성도도 있으며, 교회를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알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가? 사실은 어떤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똑바로 설 수 없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교회를 사유화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종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보았는데, 분명히 종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되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막이었습니다, 교회가. 천막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겨울에 따뜻했을까요, 천막이?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천막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 천막 교회일 때 막 그렇게 많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배고픈 거를 막 이렇게 줄인 배를 막 안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교회는 대리석이 깔리고 의리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대기업도 사유화를 하면 문제를 삼잖아요, 그죠? 경영권을 주려고 하면 그거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아주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아주 큰 교회들을요, 보시면 열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교회, 그 큰 교회들이 다 그랬거든요.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요. 정말 큰 교회들은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처음 사역하기 시작할 때는. 그랬지 않았겠어요? 조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부자도 되고 누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 그 비판을 무릅쓰고 그걸 뚫고 그걸 넘어서 이렇게 그렇게들 물려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이 열거하면은 이 내용을 막 이렇게 열거하면 너무 은혜가 안 돼요. 너무나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한국 교회가 막 다 그렇게 막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랬던 교회 목사님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야, 이분도 뭐 이혼도 하시고 교회 목사님도 하시고 왜 이혼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교회 뉴욕에서 정말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연예인들이 그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그 목사님도 이 성적인 타락으로 문제가 돼서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요,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달콤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온갖 핑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외로웠다고 할 수도 있고, 온갖 핑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점점 이렇게 커져서 정말 저는 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창피한 그 자리까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교회가.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켜야 했는데, 그죠? 그 전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삼손도 그 전에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다 빼앗깁니다. 머리도 잘리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눈까지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전에 돌이킨 내용도 성경에 있는데요. 그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정말 좋은 책인 거예요. 요나가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의 뜻을 이루어서 요나서가 성경에 남은 거예요. 수많은 요나 같은 사람들이요, 돌이키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어떻게 죽고 이렇게 신앙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나서가 남았어요. 요나서 읽어보면요,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이렇게 민망해요. 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깜짝 놀라죠. 선지자인데. 불순종하는 이 아주 적나라한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욕심에서 돌이켰어요.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 안에 이 불순종과 교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데 이거를 싸우죠. 이거 싸워야죠. 그래서 거기서 또 돌이킵니다. 돌이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죄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도 계속 또 죄가 끄떡 끌어올라와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민망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죠? 그거를 여과 없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 근데 자기가 교만한 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요나서가 막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도 죄가 옳습니다. 이런 거예요. 죽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인 내가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를 뼈저리게 깊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가. 그래야 회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론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죄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주 보려고 해야 돼요. 뭐가 죄일까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다시스로 달려갈 것이고, 어떤 이는 혈기가 많을 것이고,
어떤 속으로 원망, 불평이, 정죄가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갈 것이고. 근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가 이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정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많잖아요. 교파가 뭐 성공회도 있고 많잖아요. 뭐 장로교, 뭐 천주교 다 있는데요. 다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다 합의를 한 최고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셨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 합의를 한 거예요. 악수. 야, 이건 맞아, 확실해, 이건.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뭐냐?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반드시 근본적인 죄가, 최고의 죄가, 으뜸의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아마 정상적인 교회로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만을. 그죠? 교만을 깊이 보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정말 잘 깨달아지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안 보여.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린 진실한 사랑이래. 뭐 이런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쟤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를. 잘 안 보입니다. 상대방이 교만하면 그렇게 잘 보여요. 쟤는 진짜 교만하구나.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그냥 교만이 너무나 잘 보이는데, 와, 진짜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네가 지독하게 교만하구나.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주여, 저를 제가 이렇게 교만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보여요? 와, 저 인간이 정말 너무나 교만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 부자가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누가 있어요. 막 이 고통스럽게 막 배고픈 자리에서 막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부자가 뭐를 모를까요? 부자는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걸 그냥 누리고 살았을 뿐입니다. 너는 부자로 그렇게 잘 살았더니라. 근데 이게 죄인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청지기의 비유. 부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앞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그냥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청지기의 비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잠깐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고 있다. 그런데 마치 어떻게 살아가는 주인처럼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잖아요. 그럼 내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쓸 힘도 나를 위해 쓸 수 없는 거예요. 종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주인 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주인 뜻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가 깨어납니다. 세상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겠죠. 세상에도 세상에 없는 이도 말년에는 막 이렇게 내가 진짜 이게 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종인가, 주인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소유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여기 우리 길이 있습니까? 이것이 삶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비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인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연화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교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오기 전에는요 몰라요. 오고 보니까 말씀이 오고 보니까 난 이거 하기 싫은데 그 니누에 그것만은 제발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려 불순종을 이제서 깨닫게 내 안에 이런 불순종이 있었구나. 선지자였는데 몰랐어요. 내가 교만한 거를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불순종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말씀이 오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하듯이 뭐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뜨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깨뜨려질 것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뜨려질 것이 없습니까? 무너뜨려야 될 것이 없습니까? 싸워야죠. 이 혈기가 막 끌어올라옵니까? 뭐랑 싸워야 됩니까? 혈기를 끌어올리게 하는 그 인간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혈기랑 싸워야 됩니까? 혈기랑 싸워야죠. 상황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원망과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원망과 싸워야죠. 내 안에 미움과 싸워야죠. 정죄와 싸워야죠. 그죠? 내 안에 탐욕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걸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매일 30분씩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이게 기도의 시작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일단 30분 하고 시작하는 다른 기도 그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어요. 기도 사역이 거의 이제 무슨 약간 선지자 같이 사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구름 위를 다니는 듯이 뭐 이렇게 속세에 떠나서 약간 기도원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회개할 게 많구나. 이분이 30분이나 회개를 하시는구나. 그럼 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드는 거죠. 난 좀 더 해야 될까. 매일 씻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세면대 앞에 한 2-30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그죠?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양치도 하고 막 안 씻고 막 여러분이 단 거 막 초콜릿 먹고 그냥 자고 싶지 않죠, 그죠? 이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마음에 막 외침이 있잖아요. 이건 양치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회개 안 할 수 있고 사람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교만한 건데 얼마든지 교만에 열매를 맺고 나도 모르게 교만의 길을 가는 건데 사람이 지독하게 교만한 게 인생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더럽히는 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뭐 그냥 다시스로 달려가든지. 그죠? 불순종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될 거예요. 순종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 순종하는. 요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님이세요. 선지자님이셔. 목사보다 훨씬 목사는 널렸잖아요. 많잖아요. 수십만씩 되는데 선지자가 많아요? 없어요. 정말 드문 거예요. 선지자님이세요. 근데 뭐 이게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 얼마든지 정당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더러워지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꾀가 들어오는 세상에 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부자인가? 나사로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요. 다 부자 아닐까 저는. 우리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부자예요. 그래도 부자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세계에 10억 명이 화장실이 없어요. 10억 명이 화장실이 없다니까요. 아무 데나 싸야 돼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눈을 들어봐도 우리 이렇게 막 마음껏 기독교 서적 가보세요. 책이 넘쳐. 기독교 서적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뭐 빌려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독교 서적 교육 성경책 온갖 강해집 컨텐츠가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거든요. 구할 수가 없어요. 좀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보세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을요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볼 수 없어요. 예배를 중국만 가도 어때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지금도 어떻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사로 같은 이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사로 같은 이들이요. 널리고 널린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왜 없겠어요. 영적으로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곤고한 자들이 너무나 사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개척은 왜 해야 될까요? 왜 리더를 또 세워야 될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요. 올해 수백 명이 우리 그 OAPC에 왔다 갔거든요. 우리 연수원에 막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시고 인도에서도 오시고 인도에서 막 또 오신대요. 이제 남아시아에서 막 엄청 오신대요. 남아시아에서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팔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나라, 힘들고 쉽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막 불교 나라 뭐 이런 나라, 막 무슨 부탄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와요. 오거든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오는데요. 진짜 엄청 비싸요. 그 나라 돈으로는 엄청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몇 달치 월급을 드려야 돼요. 몇 달치 월급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오고 싶어요. 비자 신청해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 잠깐 동안에 막 그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그들에게는 이 몇 달치 생활비인데 그런데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 듣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 듣고 막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라도 받아 적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부흥기 때는 어땠을까요? 70년대, 80년대는 어땠을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물이 천천히 뜨끈뜨끈 내주면서 이제 막 벌벌 끓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뻘겋게 됐네. 막 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해. 내 몸이 뻘개졌어. 마치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 성경책 한권 가지고 막 돌려 읽고 막 이런 거를 막 암송하고 막 반짝거리는 눈으로 막 성경을 그거 막 불도 없어 낮에밖에 못 봐. 선교사가 그 불 하나를 갖다 주면은 막 그 선교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 천막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양열 한 요만한 거야. 그 태양열 그걸 딱 꽂아주면은 밑에 이제 천막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온다. 너무나 막 놀랍고 막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야 우리 이제 저녁에 성경 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이제 해저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막 쳐서 이게 너무 읽고 싶었는데 못 읽잖아요. 꺼진 불이 못 읽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읽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해 막. 여러분 저녁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춤을 추면서 기뻐해 보는 분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너무나 가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자였구나. 우리는 뭐 충치가 생기면 뭐 당연히 충치 빨리 고치잖아요, 그죠? 이빨이 빠져버렸어. 임플란트를 해야겠네. 없어요. 20살인데 앞니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 이빨이 없어. 막 할아버지 같아. 웃는데 막 이빨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그 은혜 받으려고. 이거는 좀 더한 거 얘기해볼까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지금. 저 더한 얘기 해볼까요? 나한자촌에 가시잖아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 없는 손가락 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데, 침은 막 질질 흐르는데, 침이 흐르거든요. 입술이 이렇게 다물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침이 질질 흐르는데, 그걸 이렇게 닦아가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손가락 있는데 박수 잘 안 치는데. 그죠? 사지가 멀쩡한데. 은혜 받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귀한 사람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막 더 사랑해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에 두시고 이랬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이런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느낀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라는 걸.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요나가 힘들었어요. 요나의 길이 힘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없으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이러다 나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보다. 그죠? 냄새는 지독하고 막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 뭔가 끈적끈적한 이게 막 그 소화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좀 무섭겠어요. 근데 요나가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돌이킬 수 있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교만에서 돌이킬 수 있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하나님도. 이거 이렇게 계획 안 하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만을 깨닫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존경받는 분들, 그 크신 분들도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알지 못하면, 정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호화로이 막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섬김 받고 싶고 섬기기 쉽지 않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청소하세요 이러면 막 기분 너무 좋아. 청소할 수 있다 이런 분 없으시죠? 또 내 차례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과 이게 손해 보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럼 기도 시간 어떨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죠?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당연한 거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가 쑥 들어와서 죄가 일상이 되고 죄가 당연한 것이 되고 온갖 핑계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거라고. 우리를 감사하지 않던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을 교만하게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정죄하고 미워하던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런데 다시 미워하고 다시 욕심을 부리고 탐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왜요? 죄가 들어와서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면은. 부자가 막 그 화로 연락하면서 막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야 오늘 이거 뭐야 메뉴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 왜? 야 그거 못 구했어? 뭐 이럴 것 같아요. 부자가. 근데 분노와 짜증과 정죄와 혈기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입술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죄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축복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배웠습니까?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치시는 분. 야, 너 그렇게 배우려면 오지 마. 저를. 그럼 제가 교만했으니까요. 교만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에이스 아시죠? 에이스. 우리 교회 에이스였어요 제가. 제일 은혜로운 교회 오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이 교만. 이런 최고더라 내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혼났어요 제가.
야, 너 그런 식으로 별로 나오지 마. 주여, 근데 그게, 이게, 정말 절 위한 게 뭐냐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가 메마른 삶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현실만 보일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부자도 부자의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부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문제를 갖춰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손톱에 때가 꼈네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 발바닥에 굳은 살이 비겼어요. 굳은 살이 에이, 막 최고 굳은 살 때 빼는 거 갖고 와. 뭐 이러고 거기에 막 울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요. 누가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근데 누가 레위인이 지나가 버려요. 제사장도 지나가 버려요.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오늘 이제 헬스 코치 만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가고 약속이 시간에 오늘 저 김 사장 만나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막 바빠가지고 갔을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람이 안 보여요. 목마른 사람이 안 보여요. 주님 우리가 종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거든요. 이 땅에. 섬기셨어요. 다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밥상들이 차려주시고 야 얘들아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조반을 차려가지고 주시고 주님이 차린 밥상을 내가 차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먹으라고 하면 이게 좀 먹기 좀 어려우실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이 그죠?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은사 목사님 같은 분이 막 갑자기 요리를 하시더니 앉아서 먹어라 이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럴 것 같으죠. 근데 주님 그렇게 섬기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리니까 제자들 모르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처음에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랑은 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종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마땅히 당연하게 그 자리에 앉고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앞치마를 두르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고 낮은 그 자리에 서고자 하고 주님은 너희가 종이니까 마땅히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주는 사람은 마땅하게 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밥해줘야지. 내가 당연히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대신 받는 사람은 받아서 당연한 걸 왜 이제 줘 이러지 말고 고마워.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고마워 진짜.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가 되면 이게 지옥이 되겠죠. 그죠? 왜 안 내놔?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이러면 이제 그럼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잠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탄 때도 한번 보고 싶네요. 좀 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비운다, 종이 된다, 이건 뭡니까?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채우는 길도 갈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발 씻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 안 달려줘도 될 텐데. 그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워서.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 시간이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선진국일수록 뭐가 많아요? 이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언제 부흥했어요? 가난할 때 부흥했어요. 후진국은요 어떠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도 밀가루 한 움큼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냥 어디에 죄가 많아요? 어디가 부자예요? 선진국이 부자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에 갈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막 또 생각이 나게 하신 것 같아요. 군 생활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짝대기 한 개로 시작해서 4개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짝대기 한 개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여기 노랑 견장을 달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노란 거 뭔가 창피합니다 이거. 병아리 같이 이렇게 노란 걸 붙이고 있어요. 처음에 한 3개월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요 짝대기 1개, 2개일 때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언제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그냥 죽어라고 읽었어요. 성경을. 하루에 2-3시간 읽기가 어려워요. 군생활을 하면서 2-3시간 읽는 건요 거의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틈나면은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힘을 다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제가 뭐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마음에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가난한 마음에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요 짝대기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요 3개가 돼도 3개는 좀 길어요. 약간 좀 제일 기간이 긴 게 3개인데 딱 3개일 때 1개월 차가 있고 3개일 때 6개월 차가 있고 이게 차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경을 덜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양이 엄청나게 막 2시간 3시간씩 많은데 계속 갔거든요. 이등병 한 1병 때까지 한 신약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구약도 여러 번 보고 그렇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봤어요. 죽어라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은 뭐 한 개를 한 책만 막 10번도 보고 12번도 보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10번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보고 또 보고 전도서 12번 전도서 12번 또 보고 또 보고 세상의 허무함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돼 이러면서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봤지. 근데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데 또 은혜가 돼. 또 새로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보고 또 보고 또 엄청난 힘을 얻어요. 내가 안 외로워. 내가 이상하게 충만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이상하게 상병이 되는데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근무 시간도 줄어들고 훨씬 편해요. 제가 이제 군번이 이렇게 제 위에 고참이면 빨리 전역을 해가지고 제가 최고 고참으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 이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나는 이등병 체질인가 보다. 이등병으로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그 당시에 이제 독일로 선교팀을 막 나갔어요. 선교팀 중에서 누가 제일 막내겠어요? 제가 막내죠. 전 이제 전역한 사람인데 막내인 거예요. 막내니까 다시 은혜가 오는 거야. 병장일 때 은혜가 없다가 다시 막내로 떨어지니까 이게 다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 짝대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거 조금 편해졌다고. 이등병 때는 절대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 무조건 딱 이러고 있어야 돼. 딱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 성경을 죽으라고 보는 사람 이렇게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세가 바뀌면서 이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보진 않겠지만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등병입니까? 아니면 병장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저는 이등병이면 어떨까요? 이등병이 누굴 판단하겠어요? 이등병인데. 그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하고. 종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죠. 이거 해볼래? 이거 주여, 이것도 시켜주세요. 우리 감사하면. 그죠? 이건 아니죠. 니느웨는 주님 아니죠. 저기 가까운 데도 많은 사마리아 괜찮잖아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죠? 이건 이래서 불편해서 안 되고, 아니 마음이 높아져서요. 왜 나는 이런 현실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현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요. 은혜와 멀어지면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원래는 이등병 때 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각 잡고 있어야 되고 막 긴장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온갖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고 보니까. 그죠?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호화로이 잔치하며 연락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허무할 것입니다. 온갖 것이 다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릴 거예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엔 자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자녀가 어떻게 신앙하겠어요. 기쁨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이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보면서 우리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막 보시죠.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으시면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내가.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못 참아 폭발 막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다. 참음과 사랑이 그렇게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랑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견디는 이라로 끝납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사랑이 견디는 이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이런 열매 맺어야겠습니다. 이런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좀 빨리 읽을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 고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조리 갖다 버리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또 종의 의무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원죄와도 같은 이 교만의 죄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 우리 모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교만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견고한 진이 다 깨어져서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나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이 불순종이 교만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성령의 귀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두려운 마음
떨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 자리,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주의 먼저 가신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